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내 속이 예수로 가득하면, 주님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함에 대한 욕구가 약해 우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우상을 조금씩 가까이 하다 보니 우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고 선언하지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지금 이 수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타작마당에서 더 이상 먹을 거리가 나오지 않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지를 잊게 되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나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 나를 빛으로, 나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뀐 이 신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간 이방 땅에서는 모든 일에 제약이 따르게 되지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마음껏 섬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도 구할 수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신 사명을 묵묵히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헌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쫓겨간 이방 땅에서는 절기나 잔칫날이 돌아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할 뿐이지요. 불순종은 헌신할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기회를 빼앗기면 귀중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건도 다 소용이 없게 되지요. 은은 찔레에 덮이고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질 뿐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성도는 헌신의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사로잡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함정을 팠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를 가리켜 호세아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고 경고합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레위인의 첩사건을 가리킵니다. 잔인하고 추악했던 그 시대 사람들과 지금 호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브아 시대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하는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민족과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은 저질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가을 금요 부흥회가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소그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받고 말씀을 함께 누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는 이번 부흥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큰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저 38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해주시고 한라산부터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